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반갑죠?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저희들을 먼저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듣게 기회를 주시고 듣는 가운데 그 사랑을 깨달아 믿음으로 저희들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이후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품어주시고 또한 교제 안에서 주의 말씀과 교제로 저희들을 양육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저희들을 양육해 주시고 교훈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태안 지역에 흩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렇게 주일날 함께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혹여 육신의 질병으로 나오지 못한 지체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의원들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해 주시고 또 마음이 상해서 나오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감싸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고 교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대전도 집회가 내일부터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초대된 많은 영혼들 정말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한 그 영혼들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이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페이지 수는 417페이지 좌우에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블레셋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11절 말씀입니다. 띄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94년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강주교회에서 보냈습니다. 강주 하남교회라 하니까 대부분 경기도 강주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라도 강주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강주에서 대부분의 시간들을 보내다가 청년의 시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는 봉사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 봉사를 하다가 강주교회에서요, 2016년도에 강주 하남교회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강주 하남교회는 2009년 4월 1일자로 강주교회에서 자립을 했습니다. 한 개 교구가 자립을 했어요. 몇 명이나 자립했을 것 같습니까? 200여 명 정도 자립을 했습니다. 그때는 크게 띄워져 가지고 한 교구가 나와서 자립을 했습니다. 200여 명의 성도님들께서 자립하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땅을 구입하고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지금의 현 강주 하남교회당을 건축을 해서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형제자매들이 또 구원을 받고 전도를 해서 구원을 받고 제적으로는 한 750명도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전도가 돼서요, 공간이 부족해서 대강당도 중축을 하려고 많이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축보다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어요. 저희 교회 옆에 바로 붙어있는 땅이 그 일을 하는 곳인데요. 어떤 곳이냐면 그 도로공사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근데 그 땅을 내놨어요. 1000평 정도 내놔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 1000평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잠깐 이제 그 돈을 헌금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갚은 다음에 대강당을 건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강주 하남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주 하남이라는 명칭이 왜 붙었냐? 강주 지역에 공단지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소비도시이고 교육도시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요, 강주는 산업단지가 많지 않은데 강주에서 최초로 세워졌던 단지가 하남공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남공단이 앞에 신도시가 개발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신도시에 많은 인원들이 있어서요, 저희 강주 하남교회는 표현을 하자면 밭이 좋은 밭입니다. 그래서 층들도 젊은 층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아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학교 등록된 아이들만 해도 160여 명이에요. 그만큼 젊은 교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은장에도 저희가 재적 인원 750명인데 50명이 안 됩니다. 그만큼 젊은 교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올라가시라고 원장에 좀 가서 봉사 좀 하시라고 해도 안 올라가시기도 하고요. 나이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럽니다. 지금 현 우리 은장 회장님이신 집사님께서 몇 살에 올라가셨냐면 65세 올라가셨어요. 너무 억울하다고 한참 봉사해서 교제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은장 회장님께서 나이가 그래도 봉사해서 나이가 좀 많으셔가지고 올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봉사 회장님을 하고 은장 회장님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교회가 젊은 교회라는 거 아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엊그제 시작했던 한 해가 벌써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2023년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되돌아보면 그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지나갔으며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많은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만약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순간까지 도와주셨단 말은 다른 의미로는 다음에도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도우실 때 어떻게 도와주시냐? 흔들어 넘치도록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생각해 보면서 또 우리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오랜 세월 동안 괴롭혔던 민족이 등장합니다. 그 민족의 이름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좀 들어보셨나요? 지금도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민족입니다.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살았던 곳이 가자지구로 하잖아요. 전쟁 지금 나가지고 하마스를 통해서 전쟁이 났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해요?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살았던 당시만 해도요, 블레셋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민족은 청동기 정도 쓰고 있을 때인데 이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빨리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상당히 괴롭혔어요. 성경 살펴보면 블레셋이 언제 등장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요, 사사시대 때, 우리가 사사시대 때 생각하면 생각나는 사사 혹시 있나요? 힘세고 능력 많은 사사? 삼손이죠. 예, 맞아요. 삼손이 누구에게 잡혀갔냐? 예, 블레셋에게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혔다고 돼 있잖아요. 그 이후로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싸워서 싸움하러 나갔는데 그만 엘리 제사장 때 그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누구랑 싸웠냐면 그때도 블레셋 사람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이후에도요, 사울왕이요, 그 하나님 앞에 폐위되었을 때 기다리지 못하고 그만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림으로 폐위됐잖아요. 그때 누구랑 싸웠는지 아십니까? 모르면 블레셋이라면 됩니다. 예, 지금은 다 블레셋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 맞습니다. 사울왕이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도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블레셋과의 전쟁은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그리고 오랫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시달렸던 그 시기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랜 세월 고통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승리하고 그리고 그곳에 사무엘 선지자가 돌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센 사이로 세워 가로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따라 백갈 아래로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고통받았는데 그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습니다. 돌을요. 그리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했어요. 에베네셀이라는 뜻이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그래서 돌을 세우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했습니다. 그 성경에는요,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는 내용이 성경 전체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정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도우셨을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가장 복되게 해주시려고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도움은 세상 사람들의 도움과는 전혀 다른 도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께 도움을 받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된 인생인지 성경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은 잡아두시고요, 시편 146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07페이지 좌우에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146편 3절,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5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시편 146편에 보면요,
사람이 누굴 의지하고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많이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요, 가끔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있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눈에 보이는 존재 중에 하나가 힘 있는 사람을 보면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지니라고 되어 있어요. 의지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권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재능도 많은데 그 사람 의지하면 안 될까요? 예.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4절 말씀입니다. 4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라. 사람은요 영원한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권력도 10년이 못 간다는 것처럼요, 사람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당연히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계획이 도모가 소멸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냐?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무엇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셨냐?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도 주는 돕는 자신이라고 히브리서 13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삼위의 하나님이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다, 우리를 돕는다는 것은요 큰 위로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움받는 것 중에 가장 큰 도움받는 것이 어떤 걸까요? 무엇을 도움받으셨습니까, 여러분요? 다름 아니라 지옥 갈 운명이 있는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것이 가장 큰 도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까지 삶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정말 많이 도와주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았던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은 누가 말씀을 듣자고 권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그 여인은요 마을에서 손가락질 받았던 여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없을 때, 가장 뜨거울 때 정오 시간에 혼자 와서 물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해 줬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는요 그 예수님이 만났을 때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시기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삭개오라는 키가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리장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누가 불렀습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야라고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우리는 그 엠마오로, 그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여리고성에 있었는데 그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도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기회가 있을 때, 그 환경을 주어졌을 때 붙잡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입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2차 선교 가운데서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그 감옥에 갇히면서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누굴 만났냐? 간수를 만났습니다. 그 빌립보 감옥에 간수를 만나서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 역시도요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분이 말씀 들어보자고 권하는 그 시기에 우리도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에 보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예,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줬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요 우연치 않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지옥 갈 운명이라는 것을 알고요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누가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어떻게 했다고요? 너를 도왔다고요. 우리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태어났던 곳이 광주가 아닙니다. 어디냐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곡성 아세요 혹시? 예, 영화 곡성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근데 곡성이라는 곳이 골짜기가 이루어진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만큼 산과 골짜기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태어나서요. 초등학교 때까지 그리고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까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계속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갑자기요. 도시로 가자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 당시에는요. 중학교 때 강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다 제한을 뒀거든요. 함부로 이사를 그냥 이렇게 이동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요. 시골에 있었을 때 친구들은요. 초등학교 5, 6학년 때 많이 이사를 가요. 강주로요. 전학을 많이 갑니다. 그렇게 해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강주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 가는데 부모님께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 때 갑자기 이사 가자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저희 집이 원래 과수원을 했기 때문에 움직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예, 포도 농사와 그때가 복숭아 농사를 했기 때문에요. 이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마음이 갑자기 바꿔져 가지고 이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를 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1학년 2학기 때 정말 처음으로 도시라는 곳에서 생활해 봤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항상 포장도 안 된 도로에서 생활하다가 포장이 될 뿐만 아니라요. 차선이요. 4차선이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때. TV에서만 봤던 그런 것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우연치 않게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그냥 시골에서 계속 생활했겠죠. 그랬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을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을 구원받고 나서 또 함께 하나님께서 교제 가운데서 품어주신 것도 은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을 때까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그리고 구원의 날에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도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도요. 하나님의 끝없는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형제 자매들이 정말 이 자리에 함께 있다면요. 정말 많은 숫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많은 형제 자매들 가운데 교제 가운데서 좀 멀어진 형제 자매들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순간까지 있은 것은 정말 하나님의
확실한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네셀입니다. 도움의 돌이라는 뜻처럼 우리는 도움을 받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푸른 초장에 있을 때 정말 걷기 편한 신앙의 길을 걸었을 때만 하나님이 도와주셨을까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은 눈물의 골짜기도 통과하게 되고요. 슬픔의 골짜기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나갈 때마다 주님이 도와주셨어요. 많은 고통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셨다는 말 안에는요, 정말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여 부족한 것이 있어도요,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계속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도움을 받는 방법이 뭐냐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나아갈 때 무슨 보좌로 그랬냐? 은혜의 보좌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의 보좌. 근데 그 은혜를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표현한지 아세요? 예, 다름 아니라 돕는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고린도 후서에서 좀 넘겨보면요, 히브리서 4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56페이지 좌우에 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인생은요, 즐거울 때도 있습니다. 푸른 초장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공고할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슬플 때도 있고요, 아픔이 있고 힘들 때도 있는 겁니다. 그 때마다 일마다 주님은요,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도와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도와주시려고 우리에게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은혜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도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입니다. 년마다가 아니에요. 달마다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계속 때를 따라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2023년 한 해 이 순간까지 정말 하나님이 넘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거예요. 그것도 후하게 넘치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성경에 보면 신앙에 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기름 부어서 목동이었던 그 어린 다윗을요, 왕까지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요, 우여곡절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을까요? 다름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그 다윗과 골리앗 싸움 할 때 보면 누가 다윗을 힘들게 했냐면 형이 힘들게 했습니다. 너 놀러 왔지 하면서 힘들게 했고요. 동시에 다윗이 결혼한 이후로 누가 자신을 가장 괴롭혔습니까? 사울왕이에요. 근데 사울왕은 사적으로는 다윗 왕 입장에는 누굽니까? 장인 어르신입니다. 그 장인 어르신 된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후에 다윗이 범죄한 가운데 징계를 받았는데 누구에게 자신이 어려움을 처하게 됐냐?
다름 아니라 압살롬이라는 아들 때문에 왕위를 위협을 받고 도망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급하게 도망쳤어요. 그렇게 힘든 시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뭐라고 시편에 이야기를 하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너그럽게 하셨다는 말씀이 뭘까요? 때를 따라 나를 도와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에 보면, 시편 찾아보겠습니다. 3편 말씀부터 봐볼게요. 시편 3편과 4편은요, 다윗이 가장 힘들 시기에 기록한 시편입니다. 시편 3편입니다. (3편) 2절 말씀입니다. 시편 3편 2절.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되었고 다윗은 쫓겨나고 있다. 그러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르쳐 말하기를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어요.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서 왕으로 어떻게 했어요? 귀환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세워주셨어요. 도움을 얻지 못한다고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뭐라고 하느냐?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4편 1절 말씀에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함께 읽을까요?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곤란 중에 있을 때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즉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과거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에 의해서 힘들고 어렵고 공고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여전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알고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너그럽게 대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에베네셀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후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고요, 그는 다시 왕으로 복귀하게 되었어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를 바꾸어 말하면 에베네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셨다고, 지금까지 도와주셨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만 그럴까요? 믿음의 선진들도 다 앞세워서 간증한다면 에베네셀이라 할 겁니다. 도와주셨다, 도움의 돌이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노아에게 말해보라면요, 제약된 세상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저는 그 심판에서 건짐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방주도 짓지 못했을 거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간증할 거예요. 우리는 노아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야곱이라는 인물 아시나요 혹시? 얍삽한 사람입니다. 장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 야곱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주셨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끊임없는 도우심으로 정말 얍삽했던 야곱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셉에게도 물어봐도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종에 팔렸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성실하게 살았지만 억울함을 당해서 감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계속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극적으로 총리라는 가장 높은 위치까지 올려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에베네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여기까지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각자도 생각해 보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동시에 내가 이 자리 이 순간까지 있게 해준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도움을 주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천사들이 우리를 도왔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도왔다고요? 천사요. 나중에 천사가 여러 모습으로 우리를 도와주신 것을 알게 되면 깜짝 놀랄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배후에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할 일이 없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으로 천사가 예수님도 도왔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사자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라고 누가복음 2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도왔던 천사가요, 우리도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도와줍니다. 그리고요, 자신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안 돼서 낙담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예요. 엘리야 선지자는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아합과 이세벨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을 심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옵니다. 이세벨은요, 뭐라고 하냐?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낙담이 된 거예요. 우리가 낙담한 경우가 언제 낙담합니까?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하면 충분히 변화될 것이다, 기대를 하고 있을 때 기대에 반해서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낙담하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어요. 엘리야 선지자는요, 이렇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바알 선지자를 심판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강팍했던 아합과 이세벨도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기대와 정반대로 나타나니까요,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낙담을 했어요. 그리고요, 꽤 먼 곳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로덴 나무 아래에서요, 자신의 생명을 취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천사는요, 우리를 도와주는 존재입니다. 종이에요, 종.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신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지만요, 실질적으로 또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요. 다윗은요, 인생 말년에 자신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냐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함이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새의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자기 평생에 도움을 가장 많이 받았던 존재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아버지였다는 것, 부모님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또한 우리는 결혼하신 분들은 누구의 도움을 많이 받고 살아요? 예, 아내의 도움을 많이 받고 살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내는 누구의 도움을 많이 받고 살아요? 남편의 도움을 받고 살아요. 대답이 안 나오네요. 예, 저도 생각해 보면 아내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청년 때부터 구원받고 난 이후로 많은 봉사를 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교회에서 봉사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저희 집사람이, 자매가요, 정말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밤늦게 들어올 때도 있고요, 새벽에 들어올 때도 있고, 그런데 항상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그 자신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봉사하는 데 있어 항상 걸리면 안 됐거든요. 예, 붙잡지 않아서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아내의 도움이 없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내 되신 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 다름 아니라 남편이
또 사회에서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가운데 경제적으로 도움이 없다면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을까요?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움의 존재들에게 감사할 필요가 있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도요, 낙담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옆에서 많이 붙잡아주고 조언해줬냐? 카타리아라는 아내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것처럼요, 우리는 늘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이 순간까지 있은 것도 다름 아니라 많은 형제자매들의 도움이 있는 거예요. 구역에 있으면 구역장님, 또 조장님, 그리고 많은 형제자매들이 도와서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역에서 나를 도와주신 분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교회에 나오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도와주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형제자매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신약성경 314페이지 좌우에 있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체로 있어요. 각 지체는요, 그 지체와 지체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도움을 어떻게 해요?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무엇을 입는다고 됐습니까? 도움을 입는 거예요. 그 지체가 누굴까요?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입니다. 그 형제자매들의 도움을 입어서요, 우리가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형제자매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나에게 도움을 준 분이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천사도 도움을 줬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나에게 도움을 줬고, 그리고 결혼하신 형제자매님들은 남편과 아내가 도움을 줬고요.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자녀들의 도움이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형제자매들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성장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가장 크게 도와주신 분이 누구다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시편 118편 13절에는요, 내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고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도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을 통해서도 도와줘요. 부모님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동시에 형제자매를 통해서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람이 안 도와주면요, 하나님이 누구까지 사용하시냐면요, 까마귀까지 사용해요. 엘리야 선지자가요, 그리스 시내가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뭄 때문에 먹을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 먹을 것을 누가 갖다 줍니까? 까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니라면, 사람이 도울 수 없다면 다양한 미물을 통해서라도 도와주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돕는 자신이, 주는 돕는 자신이라는 것을 마음에 딱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8페이지 좌우에 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368페이지 좌우에 있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도와주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되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뭐라고 되세요? 돕는 자신이 도와주신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신 분입니다. 구원받을 때도 도와줬고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셨고요. 이 순간까지 도와주셨고요. 앞으로도 도와주실 겁니다. 에베네셀입니다. 우리는 그 에베네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요. 이스라엘이 언제 이 에베네셀을 경험하게 되었냐? 언제 하나님께 도움을 얻게 되었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혹여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한때는 하나님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 도움받는 것이 기억이 안 난다면 이 이스라엘이 언제 도움을 받았는지 생각하면서 나도 그 상태로 돌아가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시 사무엘상 7장입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냐면요. 3절에 보면 3절부터 3장 7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이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여기 보시면 그리고 그 올라온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 사무엘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잊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냐? 다름 아니라 3절에 보면 뭐라고 됐냐면 중반부에 너희 마음을 누구에게 향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 향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마음을 먼저 이야기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려면요. 다름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떠나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다름 아니라 1절, 2절 말씀을 잠시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1절에 보면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께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께를 지키게 하였더니 걔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고 부르짖게 되었다. 즉 마음이
돌려지게 되었는데 그 전까지는 그 마음이 돌이키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배경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만 가져가면요,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법궤마저도 어떻게 됐습니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빼앗긴 법궤가요, 그 아스곤 상당, 블레셋 상당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상당에 아곤 신당들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목이 잘리고 팔이 잘리고 그런 모습들이 있고 많은 재앙들이 그 블레셋 땅에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재앙이 있을까? 혹여 이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그럴까? 고민을 한 겁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실제적으로 그 법궤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이런 재앙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다시 그 법궤를요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법궤를 받아들여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벳세메스 사람들도 하나님의 법궤를 쳐다보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그 벳세메스 사람들도요, 어디에 이 법궤를 놓냐면 기랏 여아림이라는 지역으로 법궤를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땅에, 그 블레셋 땅에서도 법궤가요 돌려막기식으로, 폭탄 돌려막기식으로 계속 돌아다니다 결국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는데, 그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던 그 법궤도요 결국 기랏 여아림 사람에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기랏 여아림 지역의 사람들도요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를 어디다 놔둡니까? 잘 보면 도시 가운데 둬요, 산에 둬요? 여기 보시면 1절에 보면요, 산에 둡니다. 왜 산에 뒀을까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잘못했다가는요 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에다 두고 특별히 이 엘리야살에게 잘 관리하라고 이야기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법궤를 잊고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러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들의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이 무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고요? 20년이에요. 20년. 그래서 2절에 보면요, 괴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방치되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향한 마음들이 떠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오랜 세월 방치되었던 그 민족에게 먼저 사무엘 선지자는요 무엇을 말하냐, 너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떠나면 어떤 모습이 보이는지 아십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 기랏 여아림 사람처럼요 아주 한적한 곳에 돕니다. 하나님의 법궤에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있잖아요.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 안에는요 그 십계명이 있고요, 또 하나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요 어떻게 합니까? 등한히 여긴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혹여 내가 말씀 읽는 것과 말씀 묵상하는 것이 어느덧 그냥 형식적으로 돼버렸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요 건성건성 듣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이 게으르게 되면요 나타난 증상이 있습니다. 어떤 증상이 있냐면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속에 없으니까 어떻게 행동할까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멋대로 행동하게 돼요. 당연히 제멋대로 행동하니까 기도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귀찮아요. 모든 것이 귀찮습니다. 모이는 것도 귀찮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교제 가운데 오기도 귀찮아하는 겁니다. 그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어디에다 놔둔 거예요? 산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놔뒀던 거예요.
우리는요, 혹여 이스라엘 사람들처럼요,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바꿔져 있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아무 감동도, 아무 기쁨도, 아무 유익도 없이 교회에 왔다가 가는 그런 신앙이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가장 먼저 말씀했던 것이 뭐냐면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야 됩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놀라워요. 그리고 이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잠깐 마음을 풀어놓으면요, 세상으로 마음이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허리 역할을 해요. 허리 아파 보신 분 계시죠? 허리 아프면 어떻습니까? 모든 활동이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허리 굽히는 거, 머리 감는 거, 그리고 모든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게 되면요, 신앙생활 하는 모든 것이 어떨까요? 귀찮아요. 맞아요, 귀찮아요. 또 말씀 들으러 오라고 한단다. 또 모임 있다고 한단다. 내일부터 대전도 집회 있다고 한단다. 막 그런 말들이요, 기쁜 마음이 아니라요, 어떤 마음이에요? 네, 부담되는 마음, 그리고 동시에 힘든 마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께 돌이키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사무엘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법궤를요, 방치해 뒀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하니까요, 많은 힘든 일들이 생겼어요. 어려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라고 돼 있어요. 그 향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뭘 말씀하시냐? 3절에 다시 읽어보면요, 7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일러 가로되 너희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는 데서요? 전심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야 돼요. 우리 마음이요, 전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부분적인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순종, 전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심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도 살펴볼까요? 마가복음 12장 30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입니다. 신약성경 76페이지 좌우에 있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슨 단어가 딱 마음에 새겨지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어떤 단어가 눈에 띄나요? 다하고입니다. 예, 다하고. 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다한다는 것이 전심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인 순종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부분적인 순종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은요, 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들은 어떻게 했어요? 남겼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을 했어요. 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습니다. 그 아나니아 삽비라 죄가 무엇일까요? 속인 죄도 있지만요, 전부를 드리지 않았던 죄예요. 그것이 근본적인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심으로 돌아오라고 되어 있어요. 전심이 뭘까요?
마음을 다해서요.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옛적인 표현으로요. 미스바에서 모였을 때 물을 길러 요 앞에 물을 전부 부었습니다. 물은요, 생각해 보면요, 한 번 부으면 다시 모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전심으로 하는 사람은요,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여호와께 물을 부었습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에베소 6장에 보면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영적인 싸움에서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입으라는 것이 있어요. 뭘 입으라고 하냐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됐어요. 예. 아마 사도 바울께서 그 감옥에 가택 연금 상태에서 로마 군인들을 보니까요, 무장한 상태를 보니까 우리 싸움도 이와 같은 싸움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특별히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해야 됩니다. 그 허리띠가 힘을 잡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그다음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로마 군인들이 무장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많은 방어 무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어 무기를 살펴보면요, 앞에는 다 막고 있어요. 막을 수 있도록. 그런데 뒤를 도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방어막이 없습니다. 뒤쪽은 방어가 없어요. 흉배도 있고요, 구원의 투구도 있고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도 있습니다. 그런데 뒤쪽은요, 막을 수 있는 방어 무기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뒤로 물러나지 말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요, 혹여나 전심으로 한다는 말에는요,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가끔은 적당히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렇죠? 이 정도 하면 됐겠지. 이 정도 하면 됐지 않을까. 거기에는 다하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다하여의 말에 반대되는 말이 적당입니다. 이 정도 하면 됐겠지. 그리고 혹여 내가 뒤로 물러나고 있는 모습은 다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그 전심 안에는요, 그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헌신과 그리고 뒤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전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요, 그 하나님께 전심으로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누굴 섬기라 했냐면, 우리 다시 본문 한번 돌아가 보면 사무엘상 7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로스를 너희 중에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함께 읽을까요?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기서 그만 섬기라는 거, 고만 섬기라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구만 섬기라고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래서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드가 아스타롯을 제하고 누구만 섬겼다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만 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오랜 세월 동안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두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우상이라니까요. 우상은요, 하나님 높이에 같이 두는 것을 우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누가 형상을 두고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것보다는요, 하나님과 같이 두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재물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 재물이 하나님처럼요 전능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 없이 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처럼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이 재물이 전능의 위치까지 올라가고 있는 것이 우리 시대입니다. 그것이 우상인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하는 위치에 혹여 내 자녀들을 그 옆에 두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라고 말했는데 그 말에 순종해서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옆에 두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이 다 우리 시대의 우상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우상들을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5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어디로 모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스바로 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스바라는 뜻이 망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파수대라는 지켜보는 또는 깨어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미스바에 있다는 것은요 모인다는 것은 깨어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할까요? 깨어있는 사람이 도움을 얻습니다. 깨어있지 못하면요 잠자는 신앙은요 하나님이 도와줘도요 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미스바로 모이는 겁니다. 우리 시대 미스바가 어디일까요? 다름 아니라 이곳입니다. 교회예요. 교회 말씀이 있고요 교제 있는 가운데 우리 신앙들을요 일깨워 주시고 흔들어 주신 겁니다. 이 시간에요 여러분 말씀을 안 듣고 집에 있다면요 무엇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침대에 누워 있거나 아니면 리모컨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보고 있거나 그럴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 신앙이 일깨울 수 있을까요? 그러진 않습니다. 편하긴 하겠죠. 몸은요. 미스바가요 그 찾아보니까 높이가 78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780m면 우리는 뭐 별거 아니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지평선부터 시작해서 780m까지 올라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말씀 있는 곳에 주일날 교회 나온 것이 처음에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교제 있는 곳에 모인다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였을 때 우리 신앙을 일깨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흔들어 깨우게 되는 겁니다. 잠자는 신앙을요 우리를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미스바에서 모였을 때 우리 신앙을 일깨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미스바로 모였을 때요 결국은요 우리의 잘못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TV를 보고 있을 때 또는 스마트폰을 하고 있을 때 나의 잘못을 깨닫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말씀이 전해진 곳에서 또 형제자매들의 간증하는 모습을 통해서요 나의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고 죄를 자백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미스바에 모여서요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고했던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요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기 보시면 미스바에 모여서요. 그 미스바가 우리를 일깨우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깨우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잘못된 거,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거, 죄된 것을 발견하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과거 한때 나는 주님의 도움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의 체험이 점점 사라졌다면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여 내 가운데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 있지 않은지, 또는 내 마음이 전심으로 향하고 있지 않은지, 또는 내 삶 가운데 우상들이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삶 가운데 나의 합당치 못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킬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시는 겁니다. 미스바입니다. 그 미스바에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요, 동시에 그 일깨워 주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역시요, 우리 신앙을 가장 일깨우고 가장 흔들어 깨우는 시기가 언제냐면요, 연말 연초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뭐가 있어요? 그래서 동계수련회가 있는 겁니다. 청년들에게는 청년 동계수련회가 있고요,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는요 학생 중고등부 동계수련회가 있습니다. 성인들도요 동계수련회가 있습니다. 그 동계수련회 때 혹여 내 삶 가운데 합당치 못한 죄들이 있는지를 살피는 그런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린 것은 접수하시라 말입니다. 동계수련회 꼭 접수하셔야 돼요. 새해를요 형제자매들과 함께 보내고요, 그리고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내 묻었던 그 묵혀있던 그 마음들을요 다시금 다 드러내서 혹여 내가 합당치 못한 죄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일깨우는 장소가 동계수련회입니다. 미스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몰려다 보면 동계수련회 참석하다 보면요 어때요?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미스바에 모였을 때요, 모였다는 소식 듣고 누가 쳐들어온지 아십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다시 마음 모으잖아요. 꼭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3대 대적이 있어요. 누굴 것 같습니까? 내 안에는 있는 육신이에요. 이 육신은 너무 강해가지고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이 우리의 대적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사단, 마귀가 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대적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적들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에베네셀은요 어떤 뜻이냐면요, 도움의 돌이잖아요.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엘리 제사장 때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쳐들어와서 싸움터에 나갔던 장소가 어디냐면 이 에베네셀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엄청나게 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승리하게 된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 다음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어디에 진쳤습니까? 에벤에셀에 진쳤습니다. 그런데 이 에벤에셀에서 엄청나게 패하게 되거든요. 생각해 보면 에벤에셀은요 실패했던 곳이었어요. 예전에요. 내 신앙 가운데서 실패하는 장소가 있죠. 여전히 이 육신 때문에 실패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세상이 그렇게 좋아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사단 마귀의 그 계계 때문에, 관계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우리 각자의 실패하는 곳이 있을 거예요. 신앙이에요. 그 신앙이 실패한 곳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도움을 받았을 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에벤에셀이 되는 겁니다. 실패의 곳에서 승리의 곳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대적인 이 육신과 그리고 세상과 그리고 사단 마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에는 블레셋이 가장 큰 대적이었어요. 그 대적들 앞에 실패했던 곳에서 다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실패했던 그 장소에서 승리하려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 도움을 얻기 위한 그 방법이 사무엘상 7장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에벤에셀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없어서요 각도를 달리 생각해서요 이 에벤에셀이 도움의 돌이라 했잖아요. 우리 각자도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도움을 주는 돌이 돼야 될까요?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돌이 돼야 될까요? 어떤 돌이 돼야 될 것 같습니까? 도움의 돌이 돼야 돼요. 특별히 가장 큰 도움은 무엇이냐면 내일부터 있는 대전도 집회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는 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디딤돌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소경이나 기머거리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분들에게 어떤 돌이 되어야 될까요? 디딤돌이 되어야 되잖아요. 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돌이 되어야 되는데 가끔은 걸림이 돌이 된다면 안 될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일부터 정말 도움이 디딤돌이 되는 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그 디딤돌의 돌이 되기 위해서는요 정말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대전도 집회잖아요. 그 대전도 집회 때 또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또 봉사를 할 겁니다. 그것도 디딤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도움의 돌이 되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도움의 돌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도움의 돌이 되려면요 모난 부분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없어야 됩니다. 그 모난 부분들을 잘 다듬어야 됩니다. 다듬지 않으면요 형제 자매들에게도 상처가 되고요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에게도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모난 돌이 되지 않고 도움이 되는 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신앙생활이 주 앞에 부족함이 없는 신앙생활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는 그런 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아마 또 수고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임원으로 그 수고해 주신 분들도 돌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형제 자매를 도와주는 돌, 그 돌도 되려면요 정말 열심을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도움이 돌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께서요 자신이 그렇게 도움이 돌이 됐던 것이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동시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도움의 돌이 되기 위해서는요
갖춰야 될 인품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인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찾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1장 12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말은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는 영생 얻는 자들에게 함께 읽어볼까요?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당시는요 구원받고 나서 무려 30여 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직분을 주셨어요. 그 직분을 받고 정말 수많은 고생과 그리고 목숨의 위험과 그리고 정말 시내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 직분을 행하셨습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께서요 그 직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 감사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무려 이 시간은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이방인의 사도로서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디딤돌의 역할, 도움의 돌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해요. 자신의 과거는 해방자였습니다. 핍박자였고요. 그리고 포행자였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일에 해방자였고요. 그리고 핍박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했으며 그리고 포행자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막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 사람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도와주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일꾼을 삼아주신 겁니다. 도움의 돌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요, 자신이 도움받았고요. 그리고 이제는 도움의 돌이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잊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15절 때문이에요. 15절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굴요? 죄인하면 누구 생각하면 될까요? 우리죠. 나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죄인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임하셨는데 죄인 중에 내가 뭐라고 됐어요? 잘 보면 개수였다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개수니라. 무슨 말이에요? 개수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현재형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미 구원받은 지가 30여 년 전이 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도움의 돌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구원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다름 아니라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도움의 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오래 참으셔야 돼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뚜껑 열리지 마시고 오래오래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17절에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또 도움의 돌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돌이 되어야 돼요? 돌이 되는 형제자매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또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있을 대전도 집회에 정말 디딤돌의 역할을 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역사해 주시고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도움의 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원은 받았지만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자매들 이번 대전도 집회 때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확실하게 그 은혜를 깨닫고 힘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친지들, 지인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 구원의 확신을 얻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